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를 부르는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모두 이기신 후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는 갈릴리 호수라는 아주 큰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여서 사람들에게 바다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4명의 어부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재산, 그것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주고 있는 고기잡이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어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4사람은 예수님과 만난 적은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느닷없이 찾아와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느닷없이 찾아와서 이제 그만 학교는 그만두고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한다라면 그럼 여러분은 즉시로 좋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믿을만하다라는 이런 판단이 선다라면 그래도 조심스럽게 따라 나서겠죠. 또는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겠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4명의 어부들은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고 하던 일을 마저 하고 가겠다라고 하지도 않았고 못 믿겠으니 난 못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겐 성숙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고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시니 20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민도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4명의 제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즉시로 응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거듭나는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일 수도 있고 습관이 되어버린 그 예배의 어느 한 순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련회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잠자리에 들어서 어느 날 그냥 생각에 깊이 빠져있을 때였을 수도 있겠는데 어느 순간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직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직관이라는 말은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지식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 직관적으로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직관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직관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에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주던 그 가치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이 사실을, 이 귀한 진리를 그들이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그런 행동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믿음은 초월적이고 또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기쁨과 감사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기쁨, 감사, 평안함은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삶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평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짜 행복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만한 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라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을 만났고 그분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귀한 가치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분을 만난 것,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가장 큰 행복을 누린다라면 그것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부름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부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친구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극의 가치가 되시며 복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제자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이 삶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혹은 친구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향하여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르시어 가장 복되고 귀하신 예수님을 섬기며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저 이 복된 것을 우리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되신 주님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없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하나님의 그 평강 아래 평안 아래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